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뵙고 금요일도 뵙고 또 주중에도 시간 나면 또 뵙기도 하지만 정말 이 주일 예배 이때에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2025년도를 기대하고 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이제 이 복된 성직교회에 대한 얘기를 10월 달에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복된 성직교회를 놓고 그냥 기도만 할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당장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교회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표어를 참 준비할 수 있을까? 이 1년을 관통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에 시편 40편이 제 마음에 와닿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복된 성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으면서 또 그러다가 또 밑줄도 긋고 또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 있으면은 또 거 밑에다가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2025년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제 수많은 표어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딱 여기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우리 복된 성직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표어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관통하여질 때 우리는 이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1월 한 달 동안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먼저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말씀을 좀 나누고 남은 2주 동안에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2025년도 1년 동안의 이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내가 내 것으로 꼭 만들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마음을 여신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말씀만큼은 죽어도 붙잡겠다. 이 1년 동안에 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만큼은 내가 꼭 이루며 살아가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으로 보시게 되면 이 42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일 위에 고라의 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 42편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 시편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이 시가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얼마나 또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아마 고라 자손은 좋은 환경,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인 밑에서 잘 자라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라 자손은 그런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 야곱의 자녀들 있잖아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 그 레위의 증손. 그 증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와 아론과 그런 학렬이 같은 사촌인 거예요. 레위의 증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고라가 오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는 이런 원망의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지금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만 여호와의 총회에 높이 서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만 기도해? 당신들만 찬양해? 당신들만 예배해? 우리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다 주님의 택한 백성이야. 당신들이 뭔데 왜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좀 죄송하지만 적나라하게 그냥 목회자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라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고라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고라의 뜻과 함께 했던 사람들 250명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호와를 멸시하게 된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죽지 않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스올, 음부, 그 지옥에 빠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고라와 같은 뜻을 여겼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700명이 나와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금 이제는 구름이 회막을 덮게 되고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서 연병이 일어나게 되고 14,700명이 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라의 그 반역자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고라의 자손들은 아마 고라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또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고라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 땅에 위치하게 되고 그것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 자손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난 다음에 불평불만을 하면 아마 이 민수기에서 이 고라의 자손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편을 통하여서 이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아마 이들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고라의 찬양시로 인하여서 완만하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또 이렇게 무언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뜻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참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뭔가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의 축복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의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들의 삶은 그렇게 쉽게 풀리질 않았어요.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하나님 너 어디 있어? 그렇다면 너의 삶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야? 그들의 고라 자손의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수의 압제, 그러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삶을 고라의 자손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냐면은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고라의 자손들은 자신의 삶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과 또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살았던 그 동네 그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과 미살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헤르몬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지역과 접해 있는 그곳에는 만년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미살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높은 언덕에 터를 잡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높은 언덕 지금에야 이렇게 높은 언덕에 다 터를 이렇게 평탄하게 해서 사람이 살만하게끔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살만한 동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평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뒤엉켜서 이제 이곳에서 만년설이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 그 물이 쫄쫄쫄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 더 얼게 되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 시냇물이 흐르면은 그것을 마시게 되고, 또 그것이 얼게 되면은 눈을 물 삼아 마시게 되는. 그런데 이 사슴이 이제는 물이 없어서, 이 광야에 이 이스라엘 땅에 물이 없어서 어디로까지 오게 되면은 가장 추운 지방 북쪽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1시간, 2시간 물을 못 마신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루, 이틀, 정말 죽기 직전에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북쪽까지 찾아와서 그 시냇물에 물을 마시면서 이 갈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동일하다. 내 모습과 똑같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 일어나시고 또 이와 같은 고백과 믿음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는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피를 해요. 그래서 회피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는 저 사람 탓. 이 문제는 저 사람 탓. 사람 탓을 하게 돼요. 또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이제는 운 탓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심지어 조상 탓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주님께 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하냐면은, 주님,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고백하진 않아요. 다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별것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이 고백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도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저 사람 참 고통스럽겠다.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실제로도 저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 사람 삶 가운데서는 생기가 돌고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서는 생명이 일어나요. 그 주변에는 항상 활기가 차고 따뜻하고 생기가 돕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고 또 간절하게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기가 돌고 따뜻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누구든지 그 사람 곁에 있으면은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축복하기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에 내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내 이전의 그 가정사, 나만 알고 있는 그 약점들, 나만 겪고 있는 그 육신의 아픔들, 그러면서 우리 한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조상의 저주를 끊는, 가문을 끊는 기도문 막 이런 거 막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절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런 것들을 했는지는 알아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이 고라 자손들은 사실은 가장 가문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때요? 안 그래요. 이들의 삶은 오히려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이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의미나 어떠한 의도로 했던지는 그것은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가문의 저주 그런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기준은 말씀의 기준하고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라의 자손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라의 자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핍박을 당하고 많은 역경과 조롱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그 비방이 뼈를 찔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눈물로 음식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이들의 고라의 자손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문제가 딱 찾아왔었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발버둥을 쳐요. 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은행의 대출을 알아봅니다. 또 돈을 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요. 또 어떠한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내 방법, 내 간구 다 알아보다가 안 되면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손절해요.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다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영혼이 갈급한 아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고라의 자손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은행 찾아가지 마셔라,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셔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이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것만 확신한다 하시다면 우리는 이제 고라의 자손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할 이유 없다. 내 속에서 불안할 이유 전혀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야. 그 고백을 지금 고라 자손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고라의 자손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이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복된 성직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만큼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믿고 나아가겠다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늘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주인공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뭐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모세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준 것은 너가 아니라, 너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 것인데, 이는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또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모든 문제는 풀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늘에 이미 천국 열쇠로 풀었거든요. 주님이 푸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천국 열쇠로 이미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도 당연히 풀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2025년도 반드시 풀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문제는 풀려요. 2025년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삶, 그 과거 얽매이지 말아라. 이전에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트라우마로 여겼던 것들, 그래서 자꾸만 나는 안 돼, 내 삶은 이래서 안 풀려, 뭐해서 안 돼,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2025년도 풀어지는 역사, 이 풀어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함께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2025년도 우리 복된 성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풀렸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고라의 자손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역경들, 고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문제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을 우리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사람과 부딪힐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며 먼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믿사오니 이전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내 영혼 주님만 바라봅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직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